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천지창조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떻게 지어졌으며 또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알 수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 태양이 빛이 나도록 하셨고 새가 날도록 하셨으며 짐승들이 그렇게 살고 또 이 땅에 공전과 자전이 있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돕는 사람, 곧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는 것을 혼자 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도울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보호하고 돌보는 사명을 함께 하도록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를 지으신 것은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고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아내로 일컫는 여자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중함과 책임을 갖게 하셨고 여자 역시 남자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사명을 돕도록 지어진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창조의 역사를 더불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시대가 혼란스럽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문화를 통해서, 인권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가정 구조가 무너지도록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바른 신앙을 위해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창조의 질서가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음으로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창조의 질서를 지킨다는 말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동성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관계의 균열은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과 혐오, 무시 등으로
자녀로 하여금 남자인 경우에는 존경할 아버지상을 잃게 되고, 여성에 대해서 매력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여기게 되며, 딸인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전달된 무례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인상, 반대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잠재적으로 남자에 대한 인격 존중보다는 경쟁자적인, 또 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성보다는 동성에 쉽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창조의 질서 안에 아내와 남편을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세로부터 가정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은 가정으로부터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마음을 다해 존중하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 앞에 부끄러움 없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